북한 용천에 큰 폭발 사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북한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북한에 제가 2002년도에 그 6.15 이렇게 기념을 하여서 남북한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한 300명쯤이 갔다가 이제 예배를 같이 연합은 해서 못 드렸지만은 그 북한에 가보니까 그 봉숙교회하고 김일성의 어머니 그 강반석과 같이 어렸을 때 다녔다는 칠골의 칠골교회가 있는데 그 두 교회가 이제 그 어떤 뭐 순수한 신앙에 대한 교회가 아니라 이제 대외 전시 쪽으로 그 교회 두 군데 교회를 제가 가봤어요. 조그만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두 교회가 그렇게 있지만은 이제 그 지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지하 교회가 비공식 통로를 통해서 분명히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1950년도에 그 6.25 동란이 일어나던 그 해에 그 김일성 종합대학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북한 교회 안에서의 그 부흥이 미국 장로교회의 이 선교부 파송으로 활약하던 종군 의사와 목사들에 의해서 이제 확인이 되었어요. 전쟁 이후에도 1958년 평북 용천, 지금 용천이잖아요. 용천에 그 이관아 목사 사건이 있었고 1959년에 박천에서의 그 인민학교 여교사 그 체포 사건이 있었고 또 1966년에 그 교인들 그 세출 사건이 있었고 1968년에 그 박 목사 운하리에 평남에 박 목사 사건이 있었고 1974년 뭐 계속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1970년도 이후에는 수천 명을 그 유배시킨 일이 있었고 또 최근에 신의주의 자강도, 한북, 황해도 등지에서 이 지하교회 적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분명 지하교회가 살아 움직이며 그 성도들의 신앙이 조직을 이루어 지금 남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그 본문 가운데에서 그 사도 바울과 엘리야 또 다윗 이런 첫 번째 역사 속에 남겨진 자들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역사 속에 남겨진 자들에 대해서 1절서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쭉 보면서 지난주 10장 21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성경이 있지만은 말씀이 있지만은 성경 공부를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죠?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참으로 이렇게 체험신앙으로 십자가를 거치면서 들어야 하는데 자, 우리들 교회 전혜성 씨가 책을 냈어요. 소기호 씨의 나들이란 책을 냈는데 그 평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것을 보통 그 저자들이 관념론적으로 책을 쓰는데 이 전혜성 씨는 경험론적으로 썼다. 그래서 앞으로 그 기대가 된다. 근데 우린 그 무슨 얘기인지 딱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어난 사건들 옆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혜성 씨가 또 맨 마지막에 후계 신발 기도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신발 신고 남의 신발 한쪽 신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입장이 돼보는 거, 경험한 거잖아요. 다 사보세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체험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안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왜 옆에 식구들의 맨날 눈물이 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왜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됐는데 왜 먼저 믿은 사람이 이렇게 안 믿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버렸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래서 오래된 사람, 이스라엘, 가문도 최고고, 바울이 대단한 믿음의 가문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스데반을 죽였다. 스데반처럼 잘 믿는 사람을 내가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세워졌는데 이스라엘을 버리겠느냐? 인간과 하나님이 다른 것은 배신한 자를 돌아오게 해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먼저 믿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돌아와서 바울이 지금 정말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왜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고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안 믿고 딴소리만 하는가? 교회에서 직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왜 딴소리를 하는가? 자, 남한과 북한 중에 먼저 믿은 사람이 북한이에요. 북한에는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유명한 그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있어요. 일제 신사 참배에서 순교까지 하셨던 그런 주기철 목사님이 계셔요. 평북에 이런 그 정주, 또 평양, 선천 이런 데는 80% 이상의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또 지금 용천, 신의주, 왜 신의주 학생 의거 사건이 있었죠? 이것이 다 기독교의 이런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한이 먼저 믿었다는 것은 북한을 먼저 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순교까지 했으면 하나님께서 북한을 축복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는 그 유물론의 가장 그냥 거봉인 공산주의가 딱 그냥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북한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남으로 내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려왔어요. 신앙의 자유 하나 찾아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먼저 믿은 이 북한의 자기 백성은 지금 버리셨느냐 이겁니다. 잘 좀 들어보시고 오늘 남유다 북이스라엘 얘기 대신에 우리 남한 북한 얘기를 좀 제가 하려고 계속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 얘기가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그 먼저 믿은 사람이었지만은 나도 스데반처럼 잘 믿는 사람을 살인했지만 하나님 날 세우시지 않았냐?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하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증거로 지금 엘리야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백성을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지금 송사를 한 거예요. 뭐라고 송사를 했지요? 시작 3절.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아합과 이세벨 이스라엘의 왕을 위하여서 그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지금 죽이려고 그러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나만 남았고 내 목숨도 찾는다 그래요. 북한 공산당 지도부가 이렇게 지금 죽이고 똑같이 헐며 만행을 저지릅니다. 요새 그럽니다. 내가 물러나랴 기독교들이 물러나랴 이런답니다. 우리 김정일 씨께서. 그래서 더 핍박이 지금 심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김일성 씨도 옛날에 강반성 여사와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그 본문에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본문이 이 로마서가 어려워서 이게 뭔가 누가 넘어지고 이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아주 졸지 마시고 좀 잘 들으세요. 이런 선지자를 아합 왕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지금 죽였잖아요. 근데 내가 바로 스데반 같은 세계 최고의 설교가를 내가 죽이지 않았느냐, 바울이 이 얘기. 내가 바로 죽인 자 바울이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여제벨에게 쫓겨다니던 자가 엘리야였다.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자가 다윗이었다. 그러나 만약에 5절, 6절처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행위로 6절에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나 같은 사람이 남은 자가 됐겠느냐? 사도 바울,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겠느냐? 그러니까 죽였던 나 같은 자도 엘리야나 다윗처럼 이렇게 당했어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옆에 식구가 술 먹고 못되게 굴고 나를 너무나 못되게 굴어도 우리 다 같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못 믿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과정이 힘들겠지요. 너무 과정이 힘들겠죠. 그렇죠? 저 사람이 남은 자라는 걸 내가 분명히 알지만은 그래도 그 세월이 너무 길어서 우리는 힘이 들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이 힘든 과정을 엘리야의 태도와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어떻게 극복을 해갔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셔서 그들이 남은 자가 되었나를 우리가 오늘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솔직히 하나님께 송사를 했어요. 뭐라고 송사를 했죠? 지금 3절에 주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일했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고 주의 제자들을 헐고 나만 날 죽이려고 그래요. 내 목숨도 찾으려고 그래요. 요새 예수 믿어가지고 이혼하는 집도 있어요. 그죠? 신문에서 보셨죠? 광신이라고 그러고 그 남편이 똑같이 이렇게 지금 목숨 찾는 거 아니에요? 가정을 다 헐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대로 지금 송사를 했어요. 자기 백성을 송사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송사했어요. 이게 엘리야가 자기 식구 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혈육을 욕하고 가족의 프라이버시 운운하는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엘리야가 100% 의인이라서 이스라엘을 미리 아시고 미리 사랑하신 백성이구나 하고 걸어가면 좋겠지만은 인간이 100% 죄인이라서 그럴 사람이 없어요. 이 과정 가운데서 사랑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언제 우리 식구들을 송사합니까? 그럼 송사를 못합니다. 엘리야도 송사했는데 우리는 송사를 못합니다. 이 개구먼 김미아가 자기 남편이 폭행을 하고 외도했다고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 3절처럼 이렇게 죽이고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다 그러면서 소송을 한 것처럼 김미아도 남편이 나를 때리고 장모도 때리고 그래서 엘리야의 목숨을 찾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무서워서 이 소송에 집을 나와가지고 사설 경호원을 4명이나 붙였다고 했어요. 어떻게 남편하고 소송을 하는데 사설 경호원을 4명이나 붙이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웠던 거죠. 그러니까 김미화 씨도 살 수가 없어서 이 법정과 국민에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송사를 했어요. 하나님께 송사를 했으면 좋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내 가족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송사를 못합니다.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숨이 턱에 차기 전까지는 절대로 가족 얘기를 하는 법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도 그래서 오픈 못합니다. 이 가족 얘기하면 막 프라이버시 운운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가족 얘기를 했어요. 막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면 인정이고 뭐고 이걸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송사를 하게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김미아 씨가 이렇게 18년 동안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렇게 힘든 사람들의 편이 되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그리고 정말 자기 개발을 하려고 애썼구나. 그분은 참 평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쌓아놓은 것이 너무 대단하니까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에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서 그거를 갖추게 됐는데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집안이 불우했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송사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지막에 가면은 이렇게 내려놓고 송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김미아 씨가 대단했다고 할지라도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김미아 씨를 욕하고 이러는 글들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무릅쓰고 공인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혼을 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린 공인이에요. 우리는 김미아 씨보다 더한 공인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러고 저러고 합니다. 자, 4절에 송사를 제대로 해야지 대답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송사를 어떤 사람에게 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서 송사를 할 수가 있고, 성경을 봐도 모르겠으면 믿음의 선배에게 이렇게 송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나만 남았다고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송사를 했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했는데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지도부가 내 목숨을 찾아요. 이렇게 했어요.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송사한 내용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엘리야가 지금 있잖아요. 이 사람들 혈기가 났어요. 지금 내 목숨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목숨이 어디 있어요? 다 주의 목숨이지. 안 그래요? 이 말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나 같은 믿음은 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밖에. 엘리야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고난 많이 받고 너무나 대단한 체험이 있으면 다른 사람 고난이요 손톱만 하다고 정죄합니다. 명함도 내밀지 말라고 그래. 내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지 말라고. 고난 얘기만 하면 들고 일어나서 난리치는 사람이 바로 지금 엘리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내가 나만 남았다고, 나를 다 죽이려고 그런다고, 우리 집안 식구 중에서 나밖에 없다고, 나만 이렇게 지금 고생한다고,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기를 바래. 그냥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지금? 4절 읽겠어요. 시작.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주님이 이렇게 응답해요. 예, 너는 너만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엘리야의 눈으로 볼 수 없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니까 말 같지도 않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송사를 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예, 너는 눈으로 안 보이지만은 너는 7,000명을 남겨뒀다. 나 한 명 남았는데 7,000명 남았다고 그러니까 이거 7,000배의 응답 아닙니까? 7,000배의 응답 아닙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입니까? 내 생각에 7,000배를 응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으로 지금까지 바알, 아세라, 우상들을 850명이나 죽였어요. 불도 일으킬 수 있고 비도 오게 할 수 있는 이 대단한 사역을 했던 엘리야였지만은 가장 지금 이 사건으로 엘리야가 무서워서 그 공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죽이려고 했을 적에. 그래서 가가지고 지금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악을 쓰고 있을 적에 가장 중요한 응답으로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것이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세우게 하셨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나 혼자라고 악을 쓰니까 어디 있든지 7,000명이 있었고 거기에 엘리사까지 준비가 돼 있었어요. 엘리야가 워낙 대선지자이기 때문에 누가 그의 뒤를 이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를 낮추셔서 후계자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밖에는
지금 이 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떠납니다. 그런데 7,000명이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저도 저희 언니가 지금 필리핀에 16년 전에 떠나서 워낙 평신도로 가서 선교사가 됐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는 이런 것도 없고 안식년 한번 못했어요. 그 빈민가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선교를 했는데 그야말로 교회도 짓고 개척도 하고 그리고 필리핀에서 뼈를 묻겠다고 정말 선교 제가 많이 관심이 있지만은 우리 집 식구들은 참 유별나다. 이게 여자들이 하다 보니까 참 수고를 해도 빛이 안 나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알라지지도 않고 저도 지금까지 그런 것처럼 근데 결국은 그 남편이 믿지 않아서 참 안 믿는 사람하고 하는 게 인생이 이렇게 지금 힘든 거일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만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천주교인 신랑하고 결혼을 하고 그 천주교 신랑이 오래 스트레이트 A만 받고 준법 정신 너무 강하고 아무도 없어도 교통신호 딱딱 지키는 그 사람이 그렇게 개신교를 반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죄인입니다. 남편이 안 믿어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평신도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필리핀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16년간 결론은 이제 병이 들렸어요. 정신의 병이 와서 도무지 이제 필리핀에서 입원을 했는데 너무 열악한 데다가 미국 시민권자가 돼서 돈을 또 너무 많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지금 은퇴를 해가지고 그냥 거저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을 입원을 하러 이제 미국을 가야 하는데 16년간의 이 결론이 무엇인가? 얼마나 지금 조롱받을 일입니까? 남편 한 사람 곧 못하고 그런데 도무지가 안식년 할 수도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안식년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가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희 언니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자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필리핀 선교를 이루게 하셨지만은 이것이 그래서 지금 힘들어 성경을 보니까 7,000배의 응답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엘리야도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냐고 조롱받을 일이고 더군다나 목사가 남편이 안 믿고 병까지 들렸다면은 이것처럼 조롱받을 일이 없고 내 목숨을 찾는 일이 어디 있고 정말 어디 나서고 싶겠습니까? 우울증이 걸려도 너무나 걸리고 그래서 지금 완전히 제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절로 이제 그 교회도 후계자가 세워지는 거 이제 떠날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혼자서 하다가 여기 지금 엘리야도 보니까 엘리사가 숨어 있었잖아요.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7,000배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제도 그제도 7,000명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는 성경 공부와 큐티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6절처럼 그것이 행위로 되는 것이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삶이 눈에는 안 보여도 정말 보이는 것도 없고 돈도 하나도 없고 남편이 속썩이고 아이들 속썩이고 정말 다 병 걸리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이래도 7,000배의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왜요? 나 하나 있잖아요. 나. 여러분들 한 사람 있잖아. 이것이 7,000배의 응답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는 남겨둔 자의 삶은 어떠한 것이 남겨둔 자의 삶이신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4절에 보면은 아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 남겨뒀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가 깊이 감춰준 죄도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 관행이 되는 이런 죄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사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기 때문인데, 제가 참 희한한 것은 1000만이 되는 크리스찬이 있어도 말이죠. 영남에도 교회가 많고 호남에도 교회가 너무나 많은데 선거 때가 되면은 각자 다른 사람을 찍는 거 있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약간 비슷한 사람을 찍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네 지역 이기주의를 따라서 하는 것이 결국 바알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은 죄라고 여기지 않는 이런 죄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7절에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듣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완악의 반대는 온유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는 온유한 자들이. 성품으로 온유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처리된 온유가 있는 사람들. 십자가를 거쳐야지만 진짜 온유입니다. 그리고 완악한 자들이 아니에요. 완악이라는 건 뭐예요? 손이 있잖아요.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딱딱해가지고 그래서 둔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가서 찔러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침을 찔러도 은혜를 받아도 혼자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완악한 자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술을 먹어? 왜 그렇게 나를 배반할 수가 있어? 왜 이렇게 불효해? 왜 그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왜 부인 말을 안 들어? 남편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10마디 중에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뭐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흔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10번 중에 9번은 하나님을 흔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택함을 받았든지 완악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 교회 다 신앙 고백으로 여기 왔어요. 교회도 없는 이 식당 건물에 신앙 고백이 아니면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들 교회 왔다고 다 택함 받은 자입니까? 여기에도 완악한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들리지 않아요. 끌려와서 와서 할 수 없이 듣는 사람들 중에 절대로 끝까지 돌이킴 받지 못할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남은 자도 있고 완악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자,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혼미한 심령과 이런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텔레비를 봐도 무엇을 봐야 될지 모르고 그것을 봐도 무엇으로 대화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래서 전부 혼미하기 때문에 다 뿌예서 무엇을 봐도 봐야 될 걸 모릅니다. 그래서 택함을 이 남겨두신 자들은 혼미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보지 못할 눈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듣지 못할 귀를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똑같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대화를 하려니까 이게 비극입니다. 제가 김혜자 씨가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거를 쓰고 난 후에 그 독자들에게 말하는 거를 읽었어요. 아프리카를 12년 전에 우연히 가게 되면서 케냐, 시에라리온, 인도,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에 수많은 불쌍한 아이들을 보면서 그 말라 빠진 아이가 배가 이만큼 나고 이런 애가 김혜자 씨 가슴에 딱 붙어가지고 나 좀 데리고 가라고, 나 밥 좀 먹여달라고, 나 공부 좀 시켜달라고 그 매달리는데 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스스로의 처지를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의 눈과 귀를 크게 열라고 말해주고 싶대요. 지금의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의 이 고통을 볼 줄 아는 눈, 그들의 외침을 듣고자 하는 귀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불행이란 단어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김혜자 씨도 평생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근데 이제는 담배를 끊고
그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고통의 귀를 기울이는 남은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딱 가보면은 그냥 뭐 담배, 술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전 우리들 교회도 단기 선교를 많이 만들어서 다 거기를 가보게 하면 여러분들 담배, 술 다 끊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막 단기 선교를 가라 그러면 끊으라는 거구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거기만 갔다 오시면 다 끊게 돼. 그저 갔다 오시면 끊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북한을 한번 갔다 오고 그렇게 지금 이해가 넓어지고 워낙 북한을 돕고자 했지만은 정말 여긴 도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9절에 다윗이 기도를 하다가 자, 읽어보세요.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지금 있잖아요. 같은 식구인데 말이에요. 이거 뺑덕 아비지 뭐예요? 지금 식구들 보고 저희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달래요. 자, 내 남편이 예수도 안 믿는데 밥상이 차려는 밥상 아니에요? 이 풍성함이에요. 이거 다 올무가 되고 거치는 것이 되게 해달래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거 사랑하기 때문에. 믿지도 아니하고 저렇게 불법을 행하는데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예수 없이 혼자 잘 살고 하는데 계속 승승장구 나가요. 근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데 온유하면 뭐하냐? 십자가를 모르는데 성품이 좋으면 뭐하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는 다윗도 저희 밥상, 이 생명, 밥상 생명을 임해 차려놓은 법, 이 올무 덫과 거치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처럼 이제 정말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은 이렇게 올무 덫 거치는 것이 되는 것처럼 눈이 흐리고 등에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얽매여서 저절로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 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내 차려놓은 밥상에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차려놓은 밥상이 좋으면, 특권이 많으면 걸림돌이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특권을 좋아해요. 이번 주간에도 어떤 의사가 결혼을 하자마자 이혼을 일주일 만에 당했어요. 위자료 1억 5천만 원을 물어주게 되었어요. 의사와 결혼을 했으니까 아파트를 해오고 예단을 1억을 해오고 또 결혼 비용으로 해서 3억을 썼는데 결혼하자마자 그걸 쓰느라고 3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 부인이. 그랬더니 그거는 친정에서 갚아라. 그리고도 오피스텔을 하나 더 해내라. 이래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가지고 1억 5천만 원을 도려 물어주게 됐어요. 그러나 결국 둘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또 그 남자 너무 나빠 이러죠. 다 똑같습니다. 그 미리 다 알았을 텐데 한 거 아닙니까? 특별히 김미화 씨도 그 타워 팰리스가 걸림돌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던 걸 다 팔아서 거기를 남편은 가자고 하고 자기는 가지 말자고 하고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해가지고 그게 돈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살면 굉장히 최고의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지금 이혼소송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특권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도리어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김혜자 씨는 그 아프리카를 다녀와서 그 아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방문을 한답니다. 꿈속에서도 방문을 하고 어떻게 방문을 하냐고요. 유명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을 때 이 돈이면 500명의 아이들이 하루 배불리 먹을 수 있겠는데 하고 찾아온답니다. 좀 비싸다 싶은 핸드백을 만질 때도 이 돈이면 10명의 아이가 1년 동안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하고 찾아온답니다. 무의식적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고 해요. 한 끼 밥에 행복해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괴롭고 힘들어하는 가난이란 얼마나 사치스럽고 이기적인 것인지를 절실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 권리를 타고 태어났다면 불행한 사람을 도와줄 의무도 갖고 있다고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김혜자 씨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제대로 듣고 보는 것입니다. 또 남은 사람들은 등이 굽은 자들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오랜 세월을 지나고 나면 허리가 휘고 등이 굽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등에 무슨 짐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지가 언젠데 그 짐이 아직도 당신의 등을 굽게 하고 있습니까? 짐을 좀 내려놓으세요. 허리를 좀 펴세요. 엘리야가 송사한 대상이 오늘날까지도 혼미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도대체 무슨 욕심으로 이렇게 등이 굽고 눈이 흐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내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미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기도예요. 진짜 망해서라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가 가장 사랑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짧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 그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세력이 넘어져요. 육적으로 뭐 어떤 넘어짐이 있겠죠? 그 넘어짐으로 지금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자, 그 넘어짐으로 이방인으로 구원이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이 넘어져서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내 옆이 부여집니다. 신앙 안에서 해석을 잘하면은 아무리 내가 암이 걸렸어도 나 때문에 옆이 부여해지잖아요. 이 암이 걸렸어도 해석을 잘하고 있으니까 내 모든 식구가 부여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암 걸린 자매 하나가 해석을 잘하니까 우리 온 교회를 부욕해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도리어 암 걸린 자매가 실족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부욕해 한 다음에 그 얘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부욕해 한 다음에 자기네들을 계속 축복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정신을 못 차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부요한 거 참 좋아요. 우리가 병이 낫는 거 좋아요. 부자로 사는 거 좋아요. 그 잘 되면 복음 전파가 쉽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할 적에도 정말 하드웨어도 갖춰진 사람들을 좀 소개하지 않으면 무시할 우려가 있어서 그럴 때 쓰여져요. 개인적으로 빈부 차이가 없어지고 그래서 영국 같은 나라는 암만 부자라도 기독교에 입각한 나라이기 때문에 똑같은 식으로 집을 짓게 해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도 하늘에서 보거나 지나가면서 보아도 참으로 가지런하고 아름다워요. 자기 잘 산다고 집을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다 똑같이 집을 줘야 합니다. 똑같은 색깔, 비슷한 색깔. 그래서 너무 하늘에서 보면 가지런해서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부자는 참 고난이겠죠. 이 성결하게 살려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나라 자체가 이렇게 복을 받긴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남으로 내려온 사람들은요, 그 고향을 등지고 신앙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남한은 1000만이 넘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십자가가 보여요. 이 남한이 수출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북한은 넘어졌나요? 우리에게 다 내려와서 넘어졌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제 믿음의 주역이 될 날이 가까웠어요. 그들의 정말 넘어짐으로 우리가 부욕해 됐는데 이제 그들이 다시 세워질 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 북한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초두에 북한에 지금 지하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어느 선교사가 방북 시에 그곳의 지하교회 성도를 직접 접한 내용을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 몇몇 분의 소개를 거쳐서 그들을 접촉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우리 자유진영의 성도들은 감히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독실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늘나라의 광채를 가진 그들의 얼굴은 이미 이 땅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양식이 없어도 산에 올라가거나 들에 나가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낮에 12시가 되면 각자 일터에서 그리고 학습장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을 바라다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식사 후에도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2세는 청장년이 되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찬송가를 300곡은 좋게 알고 있다고 했으며 그것도 3, 4절까지 외우는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가를 구할 수가 없기에 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경도 물론 귀했습니다. 종이에 베껴서 많은 사람들이 돌려보아야 했으며 그나마 부모님이 순교를 각오하고 숨겨두셨던 옛날의 성경책은 너무 오래전의 것이라서 옛말이 많이 섞여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식구들은 교대로 밖에서 보초를 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남한의 교회들이 구국재단을 쌓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전하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한 가정이 어려움에 처해 숙청을 당하게 되면 5, 60리 먼 길을 걸어 다른 이에게 기도 제목을 나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남한의 성도들이 자기들을 맞아줄 것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곳의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절대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하 성도들은 한 사람의 불신앙이라도 들어서면 지하교회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자들끼리 결혼을 하면서 선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집, 어느 성도의 가정, 누구의 손주, 손녀 정도로 소개할 뿐 얼굴도 보지 아니하고 그가 불구자이든 마음에 들지 않던 어떤 용모든 관계없이 결혼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하교회 성도들은 다 친척이고 이제 사돈이에요. 믿는 성도들 가운데는 고급 당원들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기술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한 지체인 그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배고픔을 다 나누고 그들에게 최고의 담복이라고 하는 나이롱 추리닝은 아주 귀히 여기는 옷인데도 자식보다는 이제 믿는 형제들에게 먼저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들은 11조를 모릅니다. 적게 하면 10의 2조, 다 10의 5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 집 앞에 땅콩 심은 것, 감자 등 이런 것들을 없는 사람들에게 보내줍니다. 순교를 당한 한 성도의 아내는 어린 자식 5을 키우기 위하여 13년을 탄광에서 일하는 동안에 지하교회 성도들이 11조를 통해 그 가족을 도왔으며 도움받은 그 아이들은 장성하여 10의 5조를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성도들은 예배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성도들 간에 이와 같이 헌신적으로 서로 섬기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물질적으로 궁핍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초대교회의 삶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초대교회 로마의 카타콤보다도 북한의 이 성도들이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로마는 이렇게까지 잔인한 공산주의가 아니었거든요. 정말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북한을 갔다 와서 압니다. 저는 이들이 7,000배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통일이 되면 누가 선교에 앞장설 것 같습니까? 우리는 물질이나 돕겠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신앙의 진수를 가르칠 것이에요. 당연히 북한이 선교에 앞장서서 나갈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통일을 빨리 앞당기실지 모릅니다. 용천 사건으로 인해서 통일이 빨리 될지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완악하고 혼미하고 듣지 못하는 나의 남편, 나의 식구들을 위해서 정말 그 남은 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남편에게도 7,000배의 응답을 해주실 수 있는 그분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무리 완악하고 혼미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도 7,000배의 응답이 그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전 KBS 인간극장에 그 발달장애 자폐아였던 그 김진호 이야기를 보았어요. 지금 걔가 18살인데 그 엄마가 그 아이를요 수영을 시켜서 국제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했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저 인간 승리입니다. 근데 그분이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것이 7,000배 응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오른팔을 잃은 분이 왼팔 하나로 짜장면을 만들어서 지리산에서 유명한 짜장면 음식점이라고 하는 거를 또 보았어요. 부자유한 왼팔 하나로 이 막 짜장면 그거를 흔들면서 하는데 제가 그것만 봐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혼자서 그걸 이렇게 만드는데 왜 짜장면을 만들었냐고 했더니 지금 이 사람이 아이 넷을 가진 부인과 결혼을 했는데 걔네들을 먹여 살리려니까 짜장면집을 하면 그래도 거기에서 먹고 남는 거 그거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굶지는 않을 것 같아서 짜장면집을 했다. 배달도 한 팔이 없어서 오토바이도 못합니다. 시골길을 배달을 나갔는데 이 한 팔로 계속 그 들고 가니까 그것도 왼팔. 얼마나 이 팔이 아프겠습니까? 한 팔 없는 장애자였지만은 저는 봤어요. 자기가 낳지도 않은 자식 넷을 가진 부인을 만나서 그렇게 부인을 사랑하고 삽디다. 너무 사랑해요. 또 그 자녀들을 그렇게 애써서 키웠어요. 힘든 사람을 생각하면서 양로원의 노인들을 모셔다가 정기적으로 짜장면을 대접합니다. 팔이 없어도 야구부를 창단하고 야구도 한 팔로 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이걸로 이 배팅도 하고 스윙도 하고 다 하더라고. 이것이야말로 7,000배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교만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넘어지게 하십니다. 북한의 실패가 남한의 부요함이 되었지만 이제 회복할 때가 서서히 옵니다. 왜? 북한이 7,000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북한을 기독교로 계속 축복하셨다면 아무도 안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분단의 상태에서 남한은 복음이 절대로 안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한은 복음화가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독일인 아프리카인 그냥 이런 사실이 그 개인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위대함은 남자냐 여자냐도 상관이 없어요. 이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는가. 자폐아 장애인도 수영을 해서 금메달을 따는데 한 팔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살 수가 있는데 너무나 우리는 배가 불러요. 너무 불평이 많아요. 두 눈, 두 팔, 두 다리 가지고 진짜 술 먹는 데 쓰고 담배 피우는 데 쓰고 여자 만나는 데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어지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만 넘어진 데서 돌아오시길 바라요.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버림받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국가 전체가 영적 이스라엘로 구성된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항상 두 부류예요. 인간이 100% 죄인이라서 교만하면 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오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오르셨어요. 나의 집안에도 절대 오르셔요.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절대 오르셔요. 전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오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너무 괴롭히는 식구 있습니까? 죽어도 예수 믿지 않는 식구 있습니까? 사람에게 송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송사하세요. 그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이래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송사하세요.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하여서 온유하고 완악하지 아니하고 혼미하지 아니하고 잘 보고 잘 볼 수 있는 눈과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등에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허리를 좀 펴셔요. 나한 사람의 넘어짐이 모두의 부요가 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도 났어요? 아파요? 이것도 넘어짐이에요. 그러나 이 넘어짐이 육적인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넘어짐으로 모두를 부요케 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북한의 7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들이 누구보다도 천국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빨리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만 힘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늘 주님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 계시다면 그저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7,000배 응답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저 나 한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것이 7,000배 응답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제 내 속에 이런 7,000배의 응답에 주님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지 않는 식구들 때문에 우리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셨나. 주님, 그런데 나는 잘나고 다른 식구들은 다 정말 악한 것 같아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살인자였는가, 얼마나 미워했는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세우셨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식구들도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오늘 하나님께 송사합니다. 주님, 그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모릅니다. 주님, 제 재산들을 헐고 내 목숨을 찾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송사하니 주님께서 오늘 7,000배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7,000배 응답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내 식구들을 하나님께 송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반드시 이제 그들도 아버지 안에 완악하고 혼미하고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7,000배의 아버지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되기 위하여서 참으로 완악한 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혼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정말 구분등을 펴기를 원합니다. 허리를 펴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의 7,000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복음의 문이 빨리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계 선교를 향하여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우리의 배부르고 동따심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용천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도 우리가 힘닿는 대로 돕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내 속에 7,000배를 아버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시고 내 가정에 7,000배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그래야해서 이 시간 참으로 이제 아버지 내 속에 7,000배를 볼 수 있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원하시는 분들 이 시간 이 자리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몰랐다고 이제 내가 완악한 데서 돌이키려 원한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완악한 자입니다. 보고 듣지 못할 귀한 눈을 가졌습니다. 혼미한 심령을 가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제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가 되기를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7,000배 응답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생명책에 올려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